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 계절에 많은 어려움 속에 누구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신 은총이 여러분과 더욱 함께 하셔서 화가 복이 되고 고난이 연단이 축복이 되어지는 날이 속히 임할 줄 믿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또 우리는 항상 성령이 임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평생을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오늘 제목을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네, 우리 찬송가 가사도 있지만은 정말 우리의 기도, 또 소원, 또 한이 되고 은이 되는 우리의 기대가 성령 강림입니다. 마가다락방에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들 속에서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문이 열린 시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예수를 믿는 자체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영이,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자인자기하고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법률이고 자기의 원하는 것이 자기의 모든 행동의 출발점이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표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이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생명이요 능력이요 축복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삶의 모든 전체를 주인으로 역사하는 에너지인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기름을 상당히 중시해서 먼 길 갈 때 체크를 잘해요. 여러분과 내가 일생을 먼 길을 살아갔는데 우리의 에너지가 바로 체력이나 금력이나 또 물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지력도 아니고 성령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너희가 권능이 함께 임한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얼마나 많은 제목이고 내용이겠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성령이 왜 강림하셔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성경의 세 곳의 말씀을 참고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꼭 성령이 강림하시는 우리 장본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역사하는 성령이 임하는 이유가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감동을 주는 것이고 이미 여러분과 나는 신자들은 신앙생활 분들이고 하나님 빛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있고 불신앙의 세계에서도 또 그들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입니다. 애굽 사람에게 오늘 나타낸 내용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나타낸 역사인데 그 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느냐? 이제 성경 구절을 읽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번 주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 지은 내용을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잔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뭐 하지 않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강한 막 권세로 능력으로 저들 앞에 나타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들이 느낄 수 있게끔 육감으로 알 수 있게끔 영감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실을 저들에게 보였습니다. 큰 외성 소리 가운데 막 또 큰 연기 불꽃 가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언제 두려움이 옵니까? 만약에 여기 뭐 CID, FBI, 경찰, 검찰, 수사기관들, 정보원들 막 여기 막 온다면은 여기 간첩들은 두려울 것이고 죄진 사람들은 자기 체포할 줄 알고 겁이 날 것이고 뭐 또 뭐 여러 가지 다 생각들이 떠오르게 돼요. 또 자신에 대해서 관계성을 가지게 느낍니다. 그러나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은요, 경찰이오든 검찰이오든 누가 오든 군인이 현병이 오는데 그 탈경병은 벌써 두려워하지만은 정정당당하게 지금 근무 중에 있는 군인이 왜 무서워합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임재했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오십시오, 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이여 여호와여 강림하소서 환영해야 될 텐데 막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모세 주의 종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응? 네 마음대로 해라. 그냥 내가 막 결과대로 그냥 심판하리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징계 대상이 되지 않고 재앙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축복의 품 안에, 은혜의 품 안에, 사랑의 품 안에 대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아무 감각이 없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 한번 빠져도 하나님 앞에 정말 막 떨리고 두렵고, 여러분이 거짓말을 했는데도 떳떳하고 하면 양심이 화이 맞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왔는데 고의로 했든지 부지중에 했든지 어쨌든 잘못한 것은 두려운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도 저도 범죄하지 않게 하나님 붙잡아 주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절대 부자유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통 충격들이 막 우회전 좌회전 그 교통 단속한다고 그게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고 또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것이고,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죄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을 시키고 응답을 막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게끔 죄악이 구렁텅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사실 죄는 어차피 하나님과 사이를 연결할 수 없는 담이 되고 구렁텅이가 되고 암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손으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놈의 원수마귀 사탄이 죄를 범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을 수 없게끔 사탄이 가로막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를 불렀어요. 이제 이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막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렸습니까? 이 전염병은 유관이지요. 불뱀을 내렸어요. 불뱀을. 여기도 불뱀, 저기도 불뱀이, 막 저기도. 근데 그 불뱀한테 물리면 뚱뚱 부어가지고 죽고 그런 독이 있는 뱀이 그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이게 망한 사람은 그래도 깨닫지는 못해요.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할 금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요, 꼭 채찍을 맞으면 깨닫긴 해요. 맞기도 잘하고 깨닫기도 잘하고 또 맞고 또 깨닫고 또 회개하고 또 얻어맞고 이게 되풀이 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구나, 그래가지고 막 모세에게 또 간청을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재앙이 없어지도록, 불뱀이 없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들, 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네? 모세는 심지어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도망칠지라도 이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할렐루야, 주의 종의 자세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신 내용이 뭐예요? 너는 구리로 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가 높이 달아 세우라. 이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는 낫게 해주리라. 저들이 그냥 한순간에 싹 구리뱀이 불뱀이 없어지고 독이 없어지게 하지 않고 왜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달아 매놓고 쳐다보는 자는 살게 했을까요? 하도 불순종하니까 그거라도 순종을 하라고. 네? 그러니까 당장 회개하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쳐다보는 사람 있을 것이고, 네? 내 생각에는 죽어도 안 쳐다보고 끝까지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인간성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장대에 불이뱀을 달아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봤다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불순종했던 것은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까지인데 한번 쭉 한번 보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생각합시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여기까지는요, 저들이 광야에서 어렵다고 해서 막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왜 불신앙의 세계지만은 애굽에서 그냥 먹고 살게 두지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느냐, 가보지도 않은 땅은 뭐 이런저런 불평불만이 막 있어가지고 원망하고, 또 음식을 먹으면서 이 하찮은 음식인데 우리가 이런 거 먹고 살 사람이냐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일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위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저는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인간들의 그 왜 결심 결단이 약할까? 에? 매를 맞는 줄 알면서도 왜 참 그 매맞을 짓을 하는가? 이거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길을 열어준 거예요. 장대에 달인 놋뱀을 쳐다보면서 살게끔 다시 길을 열어주신 건데, 오늘 막힌 담이 다 열려지고 모든 범죄함이 전부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씻어지고 사유함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먼 거리 가까운 거리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경배하게 된 것을 큰 축복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또 우리 김충희 장로님은 굉장히 먼 거리에서 이사를 멀리 가셨어요. 그런데 참 이렇게 모두 또 우리 김충희 장뿐 아니라 먼 거리에서도 정말 예배 한 시간을 위해서 몇 시간을 이렇게 왕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왜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원을 주시느냐? 둘째는 큰 사명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큰 사명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은요, 사람의 조건을 성경에 보면 하나도 해당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돼요. 그것이 첫째 조건이요, 마지막 조건이요, 전체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성령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도 일꾼을 선택할 때 너희 중에 지혜, 총명, 건강, 그리고 환경 여건을 거기에 하나도 말 안 했고 거기에 오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따로 뽑아 세우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 지혜 따르는 거예요. 또 건강해야 되죠. 제일 건강한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가 오고 믿음이 생기고 건강도 오고 축복도 오고 승리도 오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자신의 약점을, 단점을, 허물을 나는 틀려서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것이 바로 전제 조건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세계를 움직였지, 아무리 어떤 상황 여건 초월해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기독교 역사상에 없습니다. 성경 역사상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약점이, 단점이, 여러분 약점이 강점이 되고요, 단점이 장점이 되고요, 실패가 승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여기까지 먼저 보겠어요. 우리 혼자 짐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짐을 함께 감당을 해야 될 사람을 보내주기 위해서 조건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주셔가지고 일을 감당하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 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성령이 없으면 그 수가 별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뭐 수가 적어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한번 읽겠지만 보면 하나님이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장로님들 70명을 세워서 70명에게 하나님의 영을 막 부어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크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25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영이 임할 때 그들이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을 저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이 사명을 감당은 못해요. 저 부족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이상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고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인적 자원이 없으면 도울 자를 지금 이 말씀처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영을 주어가지고 일을 함께 하게 해주겠다고 오늘 말씀했고 나중에는 막 70인 장로님들에게 부어주셔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역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대로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왜 하나님 영을 부어주셨냐?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이 귀에 제일 잘 들어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여러분과 나는요 축복을 보장받은 자예요. 응? 나는 집도 없고 월세 전세 살고 뭐 지위 명예도 없는데 여러분 복을 자꾸 그런 데만 기준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제일 큰 축복이고 또 구원받은 자에게는 절대로 주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가난하고 헐벗고 살게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고 꾸지올지언정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은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사야서 32장 우리 15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20절에 들어서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거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요 광야는 뭡니까? 땅만 광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어떤 사람은 마음이 옥토도 되고 어떤 분은 광야같이 돼 있고 어떤 분은 사막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오아시스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생수가 솟아오르고 어떤 분은 빈들에 마른 풀같이 시들어져 있고 우리 마음이 가지각색이에요. 왜 그러냐? 어차피 육체도 흙에서 왔으니까 흙에 주어진 오대양 6대조 5장 6부 똑같잖아요. 12경락 12달 똑같잖아요. 365일 우리 혈에도 365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어차피 땅 흙에서 와서 흙을 닮아가지고 흙으로 지구로 돌아가는데 땅에도 광야가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습니다. 왜 광야 같은 세상에서만 살고 거기에서만 지치고 시달리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고 낙심하고 탄식하면서 살지 말고 오늘 주의 영이 임하면 광야도 밭이 되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큽니까?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한 사람은 오나가나 안고서나 안방 뒷방 옆방 청소하면서 일하면서도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네? 그렇게 우리 살아갑시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지가 뭔데 따라합시다. 지가 뭔데? 네? 그건 먼지 새끼만 또 못한 것 가지고 들이 세계 막 수상들도 벌벌 떨고 강대국의 대통령도 벌벌 떨고 유엔수도 벌벌 떨고 전부 다 그것 때문에 마스크 해가지고 전 세계가 마스크 사고 쓰고 이 인류가 한꺼번에 이렇게 마스크 쓰기는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정말. 그래도 우리 하나님 성령은 여러분들 모든 것에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이 복은 영적으로는 축복도 있고 물질적인 축복도 있고 자녀의 축복도 있고 지위와 명예의 축복도 있고 오늘 하나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다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4장 34절 한번 읽고 우리 끝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막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부터 저들이 막 가난한 사람이 필전한 사람이 없어지도록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막 축복해 주셨어요. 있는 자는 더 주시고 없는 자는 또 나누어서라도 또 하나님이 어떻든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정리합시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왜? 첫째는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둘째는 큰 사명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크고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성령 강림절에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